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월요일 하나님의 음성을 알도록 영을 훈련하십시오. 사무엘상 3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 9절은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께 3번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이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고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은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와 비슷하지 않았다면 그가 3번이나 연속으로 엘리에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그들에게 익숙한 목소리처럼 들리곤 합니다. 당신은 그런 음성이 올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방언을 통한 성령과의 교제입니다.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말하는 것은 특정 신자들만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 각각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방언을 더 많이 말할수록 당신의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더 많이 조정되고 맞추어집니다. 방언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함으로써 영을 더 많이 훈련하고 연습한다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고 명확하게 들릴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바르게 반응하기를 꼭 배워야 합니다. 자, 여기 아주 옛날 얘기죠. 구약 성경에 그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가 그 엘리라는 제사장 밑에서 이제 훈련받기보다도 뭐 이렇게 어린 아이를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훈련이 아니라 어느 날 하루는 그 성소에서 자다가 자기를 부르는 그 엘리 음성을 듣고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다음에 또 내 음성 같은 그런 소리가 들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직접 부르시는 거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네가 듣겠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말씀하실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서 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익숙한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되어서 이제 우리 정말 영 안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말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쉽게 육신의 자녀가 어머니 음성을 듣고 아버지 음성을 듣고 아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귀가 생길 때부터 바로 어머니 음성을 뱃속에서부터 듣지 않았겠습니까? 나와서도 어머니 음성을 듣고 아버지 음성을 듣고 가족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뭐 누구 음성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고 오직 어머니 음성만 구별하다가 나중에 아버지 음성도 구별하고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 또 뭐 동생 형님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온 가족이 이렇게 서로 다 음성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게도 그 빛깔이 있어서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 음성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어조로 또 어떻게 어디로 들리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당연하게 우리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우리 거듭난 영으로 양심을 통하여 거듭난 영, 우리가 보통 과거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양심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정확하게 우리 정말 우리 영의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는 아주 우리가 말씀과 방언을 통해서 성령과의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은 여기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영감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이것을 읽으면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드디어 성령이 그 시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주었던 그 감동을 우리에게도 다시 재현시키고 또 재현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시대는 다르고 지금 환경도 다르고 너무나도 역사적인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체계적으로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말씀하신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품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방언을 통하여 성령과의 교제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최고의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뭐 환상을 본다든지 심지어 귀로 직접 듣기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하는데 절대적인 유일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미 기록되고 이미 계시된 정말 수천 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음성인 것을 우리가 확정하는 마지막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없는 것들, 다시 말해서 내가 두 가지 둘 다 좋은 것인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거나 이럴 때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둘 다 좋은 것일 경우에 어떤 걸 해야 될지 성령님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이런 경우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을 통해서 우리 성령이 음성을 듣도록 내 영이 민감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14장에서 예언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방언은 바로 자기 영을 세운다. 세운다는 말은 바로 내 영이 강건하게 되어서 다시 말해서 내 영이 충전되어서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성령 음성을 듣도록 더 잘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즉 자기 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 외에 오늘 여기 말씀 실제에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 음성을 더 잘 들으려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며 또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본성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아주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씩 이렇게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디 외딴 곳에 가서 기도원이나 아니면 어디 외딴 곳에 가서 자기 혼자 이렇게 성경만 가지고 가도 되고 노트를 가지고 가든지 이렇게 해서 가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은 어떤 분야, 어떤 의견을 결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최근에 일어나는 그 자기 인생의 방향이라든가 중요한 결정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좀 쉬고 싶을 때 정말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음성을 기다리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한다면 정말 여러분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말한다면 부정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잡음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바쁘게 일과에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잡음을 다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딴 곳에 가서 금식하면서 성경만 읽으며 기도하면서 그냥 묵상하는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다윗도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어. 다니엘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어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우에 성경의 수많은 장면과 말씀과 인물과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꾸준히 평소에 많이 읽어둬야 그래야 시시때때로 성령님께서 그 성경의 장면과 말씀과 이것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가 정말 여기서 다시 언급한 것은 바로 성령이 지금 내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은 그냥 저는 제일 쉽게 설명하기를 그냥 우리 교통 신호에 비유합니다. 처음 예수 믿자마자 이제 드디어 입으로 이렇게 과거에는 그냥 뭐 신경질 나서 뭐 짜증스러운 소리 이렇게 입으로 툭툭 뱉었다면 예수 믿고 나면은 그런 거 뱉을 때 갑자기 가슴에 이제 브레이크 신호가 오죠.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신경질적인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지. 또 들은 설교 말씀이나 또 읽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였는데 라고 해서 드디어 내 거듭난 영 안에 빨간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 왜 그런 말을 하니? 라고 성령이 내게 말하는 거죠. 빨간 신호가 오고 또 경고 신호가 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건 네가 위험한 발상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경고의 사인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 초록색 사인이 들어올 때 있죠. 그래, 너 참 잘한다. 너는 정말 새롭게 되었구나. 너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즉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다루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평생 훈련해야 될 기도와 금식과 예배와 또 말씀 묵상과 말씀 읽기와 그리고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 그리고 방언을 열심히 하면서 내 영의 귀를 기울이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일평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참고성경에도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다. 또 듣는다는 건 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8장 3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으로 제게 조명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영은 주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삶의 모든 일에서 저를 인도하시고 제게 지시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가운데 행하도록 올바르게 조정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지시를 따라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